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피곤해 지쳐서 있는 분들, 또 수요 예배를 못 드린 분들,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이 시간 좀 찾으셔서 같이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풀이 자라 나무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미션이라고 했었던 제목을 가졌던 영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의견은 다르지만 두 분의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가끔 가다가 이 동영상에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울컥할 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목적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나서고 또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역시 일을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오직 일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일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선포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도 역시 생각하라고 한다면 이 겨자씨 비유 나무가 오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를 했을까? 겨자씨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묻히고야 마는, 굳이 한번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외향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것은 이 천박하다고 여겨졌고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여겨지는 것이 겨자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는 한번 사전을 저도 겨자씨는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겨자씨는 2년 초 식물에 불과합니다. 여기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겨자씨는 푸성기에 불과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이 푸성기가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벼를 보지 않습니까? 그 벼가 조금씩 자라다 보면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근데 익은 벼를 보면서 야, 벼나무 봐라 이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벼는 벼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기를 이 겨자씨가 자라서 한 2m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토록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가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서 그 푸성기가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푸성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아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어느 날 그래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냐 하고서는 교회 한번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때 변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주차장 봉사를 해가면서 자그마치 7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자 집사님과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야,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집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복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을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 이태리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그 소식은 참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소식이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거예요. 혼비백산한 이 부부 집사님들이 이제 이태리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옆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여자 집사님은 얼이 빠져서 그렇죠.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얼이 빠져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있는 남편 집사님이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나 하고선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가시면 복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남자분이 가만히 보니까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이태리에 가는 것은 내 아들이 저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태리에 도착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토록 그 아들이 전도하기를 원했었던 카톨릭 신자였더랍니다. 그 신자가 사고를 냈던 거예요.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아들 시신을 잘 정리해서 같이 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교통사고를 낸 그 가톨릭 신자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잠시 기도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가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교회 나가지 않던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는 7년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교회 나갔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아내에게 대해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겨자씨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 겨자씨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2m나 되는 큰 푸성기로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무가 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거기에 새가 깃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겨자씨가 되어서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하여서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겨자씨와 같은 여러분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그래요. 작게 시작하였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미래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미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정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품는 그 조그만 마음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내 안에서는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자그마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12명의 제자들, 그 아무것도 없는, 배움도 없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로마가 무너지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꿈을 꾸고 계셨던 것이지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까? 에이, 내가 조그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 기독교의 미래를 꿈꿀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